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늘 도우사 하나님의 사람된 증거들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것들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오니 주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육체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여 싸우니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과 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부족해서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육체의 부모도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뭔가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 그에게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럴 때가 간혹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징계가 어려움이 아픔이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하시고 왜 어렵게 하시고 왜 아프게 하실까? 도대체 그 의미는 뭘까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많이 보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때로 야단치시거나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에는 불편하고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간혹 짜증도 내고 불편하게 느끼고 불만도 토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아들처럼 여기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혹여라도 징계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꾸지람이 있을 때
그것을 그저 불편한 것, 아픈 것, 싫은 것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목적과 결과가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종의 형체를 입게 하셔서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내어놓으시고 심지어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어찌 보면 징계를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판단될 만큼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을 알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더 좋고 훌륭한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는 분명히 징계를 받거나 꾸지람을 들을 만한 이유는 없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들 때문에 그가 그 징계와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짊어지신 것이지요.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일 수 있는 징계와 아픔도 다 감수하고 감당하셨습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보다 훨씬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꾸지람이나 징계나 제한이나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사랑의 차이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간혹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토로로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장성해지고 자기도 부모가 되어져 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끔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했던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고 그 완전한 지혜의 말씀에 나를 근신시키는 겁니다. 근신이 뭡니까? 몸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한 율법을 주셔서 자유하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셨으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제대로 된 목적 앞에 스스로 근신하듯이 제한을 받고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징계라고도 말하고 꾸지람이라고도 말하고 제한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인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솟아올라오는 말을 어느 순간에 딱 제한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났어도 적어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이 스스로에게서 잘 나오게 되는 걸
훈련된 삶, 인격적인 삶,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외부적인 위력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한을 받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징계를 받거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근신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그 뜻을 지혜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스스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을 그저 징계로 불편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지요. 예배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벌어지거나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범법 행위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스스로 제한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근신시키는 것이죠.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며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나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화해하며 잘 지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신되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자유는 가지고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우리 구원의 결과로 자유하게 된 것도 분명하지만 그렇게 받은 구원과 자유를 우리 임의로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 근신하듯 받아들이는 것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제한이나 징계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결코 기쁘거나 즐겁거나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평강이 계속 유지되고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평강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징계를 받아 몸에 매임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자손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근신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를 기쁨으로 받고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결과가 평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도 싫고 불편함도 싫고 제한을 받는 것도 싫고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의 제목은 늘상 평강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뭔가 어긋나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제한을 받고 또 징계를 받듯 꾸지람을 듣듯 또 어쩔 때는 근신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 바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결단하고 또
그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인도받을 수 있게 하셔서 때로는 받는 징계나 제한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의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되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지도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